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147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성제라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하신 진리는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연기의 원인과 결과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소멸된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 개정해, 위파사나, 중도다. 거기 위파사나 안에 사마타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2연기의 진리, 원인과 결과의 진리입니다. 이건 업사상이죠. 그 다음에 사성제의 진리는 세간적 진리와 출세간적 진리 두 가지씩 나눕니다.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라는 진리는 세속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고 그래서 윤회하는 세계입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셔가지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진리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팔정도를 찾아내서 멸도를 찾아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완성된 겁니다. 또 다른 진리는 뭐가 있을까요? 사성제는 왜 해야 될까요? 무상고 무아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참다운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걸 참진짜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참치라고 그럴 때 우리나라에 그 튜나 영어로는 일본 마구로라고 그러나요? 근데 처음에는 참치를 진치라고 그랬어요. 진치.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래서 진치가 참다울 진이잖아요. 그래서 진치 하다가 참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로 마지막 해탈의 깨달음에 이르는 진리가 무상고 무아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 12연기의 진리, 그 다음에 사성제의 진리,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특성에 대한 진리, 이게 전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근데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 라는 고성제가 괴로움이 무슨 진리냐고요. 근데 인간은 구조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무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음과 욕망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가져와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있어요. 근데 괴로움이라는 것이 진리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죠. 괴로움이 진리라니. 원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원래 있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태어나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지금 진리잖아요. 생로병사가. 죽는 거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근데 더 정확한 뜻은 괴로움이라는 것이 빨리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 이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문으로 알고 있는 고, 괴로움이라는 것들이 부처님은 빨리어로 뚜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두와 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빨리어를 모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몰라요. 두는 의역을 하면은 하찮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우리들의 괴로움은 우리들이 키워서 그렇지 하찮은 거예요. 괴로워 죽는데 내가 보면은 상대편이 괴로움만 한 건데 그냥 어쩌지 못해서 그래. 내가 보면 하찮은 거야. 매우 사소한 거. 그 하찮다는 두와 카는 뭘까요? 핵심은 거기 있어요. 카에. 빨리 여러 두카를 괴로움이라고 그러는데 카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불교 사상의 핵심적 진리예요. 그게 뭘까요? 한자로 한문으로 얘기하면 공이에요. 공. 그걸 빨리어는 순야라고 그래요. 공이란 말이 빨리어 부처님한테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공이 빌공자,
없을 무자, 없다, 허공이다, 비어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없어요? 몸과 마음이 있지. 왜 없어요? 다 있어. 근데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은 그것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하니까, 무상하니까, 괴로움이니까. 무상한데 조금 전의 마음과 지금 이후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데 어느 게 내 마음이야?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소유할 수 있어? 내가 가진 것들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뚝하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크게 생각해서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원래는 괴로움의 원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어떤 뭐가 있다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거 아니면 안 괴로워요. 여러분들의 괴로움 불교에서 늘 이야기하는 괴로움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몇 가지 이것은 누구의 괴로움인가 그리고 쌈바잔나를 한다든가 무엇이 이익인가 내가 어리석지 않게 보는가 때와 장소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건가 필요하지 않은 건가를 이렇게 돌이켜서 괴로움부터 벗어나는데 실제 내가 수행을 하면서 매번 괴로울 때마다 푸쑥 망상이 떠오르고 괴로움이 오잖아요. 괴로울 때마다 이건 누구의 괴로움이야? 무엇 때문에 괴로울까? 라고 보니까 모든 괴로움에는 나라는 자아가 있더라고요. 근데 무하잖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원래 아트만이라고 해서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 실체가 있다가 지금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 무하다고요. 자아다, 지인하다, 참나다 해버리면 힌두교 신이에요. 부처님 그걸 부정하셨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순간의 마음인데 그걸 소유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내가 아니다예요. 내가 아니다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무아상경에서 보면은 지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병아 나가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병아 나가라. 그러면 내 마음 내 몸이니까 나가야지. 근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죽음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다. 그게 바른 견해다 그러세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매우 단순해요. 근데 숨을 왜 안 쉬어? 수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업의 수명이 있고요. 마음의 수명이 있고 몸의 수명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요. 제일 먼저 업의 수명이 끝나버려요. 언제까지 살도록 돼 있어요. 더 이상 못 살아요. 이미 자기 에너지가 거기서 방전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업으로. 그러면 업의 수명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업의 수명에 의해서 내가 내 몸과 마음 중에서 뭐가 영향을 받을까? 마음이 영향받죠. 마음의 수명이 끝나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자살도 하고, 그리고 위험에 빠져들어요, 자기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업의 수명이 끝나서 마음한테 투사해. 그만 끝내자고. 위험을 끌어들여. 그러니까 한순간이잖아요, 자동차도. 가지 말아야 될 때 짧은 순간에 획 가다가 부딪혀서 직사하잖아요. 그게 업의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마음을 죽음에 이르게.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몸의 수명이 호흡이 끝나죠. 부처님이 만약 내 몸과 마음이 나라고 한다면은,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숨 더 쉬어라, 더 쉬어라. 하는데 더 쉴 수 있느냐? 못 쉬지 않냐? 근데 그게 나냐? 조건에 의한 나지. 조금 전과 지금 이후에 무상 속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선상의 나지 그것을 주도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아는 없다가 무아예요. 마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다. 그게 두카에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공이에요. 그게. 그것을 빨리는 순야라고 그래요. 순야. 공을. 제가 언젠가 공 얘기했다가 초기불교
상좌불교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넷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제가 아무 답변을 안 했는데 공이 대성에서 쓰는 용어인데 아니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걸 순냐라고 그래요. 순냐. 공, 빌공자가. 근데 이제 여기 한국의 지금 문제는 실체가 없다를 가지고 없다라고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블랙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없어 그래 버려요. 그냥 원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뭔 얘기를 하면 그냥 부정해 버려요. 원래 없는 것이요. 아, 왜 없어? 아, 공이요. 그 공이 있는데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공이요. 아, 없는 것이요. 그리고 대화가 안 돼 버려요. 그 관념에 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을 순야를 두카의 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를 배우지 못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두카도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염세주의로 봐요. 괴로움이라고 그러면 실체가 없다라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괴로움을 또 다른 말로는 불만족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적합해요. 만족하지 못한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고에 조금 접근해. 원래 괴로움이 막 그냥 아주 짱으로 그냥 염세적으로 그냥 쥐어짜고 막 괴롭고 뭐 한 게 아니요. 원래 있어. 그 괴로울 때도 있고 안 괴로울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괴로워? 그 염세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돈 벌고 사랑하고 시집장 가고 다 놓고 지위 얻고 다 하라고 그랬지. 못 오게 안 했어요. 하라고 그랬지. 그 속에서 무상고무화를 보라고 그랬지. 뭘 하든지. 그러면 됐지. 뭘 얻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진짜 염세지.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방법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위파사나로 제시한 거예요. 사성제가.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괴로우면 집착이다라고 끝났으면은 이제 염세야. 근데 그 대안으로 소멸한다는 열반과 소멸에 이르는 길인 개정의 8정도 위파사나를 제시해서 사성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성제, 도성제는 부처님이 만들어낸 거고 부처님 이전에는 고성제와 집성제는 있는 거고. 근데 윤회의 출구가 없지. 부처님에 의해서 멸성제, 도성제에 의해서 윤회의 출구가 생겼는데 이제 부처님이 정법이 사라지면은 혹자들은 5,000년 간다 그러는데 지금 2,500년 됐죠. 근데 이제 서서히 정법이 사라지면은 이제 이 부처님의 담마가 없어집니다. 깨달은 자가 없어지고 아비담만 논장부터 없어지고 앙구따라 니까야가 없어지고 아라한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서서히 이 정신보다는 물질의 세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감각적 욕망에 빠진 세계가 커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업의 수명이 있다고 그랬죠. 법의 수명도 있는 거예요. 붓다의 법의 수명. 그럼 이제 다음에 미륵불이 부처가 예언을 했어요. 오신다고. 우리 겁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행운의 겁이라고 이 겁에 부처가 네 분이 계세요. 특별한 이 겁이에요, 지금. 미륵불이 와가지고 똑같이 12연기 먼저 찾아내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 찾아내셔서 무상고 부활을 처음으로 얘기하세요. 새로운 똑같은 법을.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네 단계 도과. 그 다음에 7청정과 16단계. 그 다음에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때는 수명이 몇 살인지 몰라요. 수명이. 30살 이전에는 붓다가 출연 안 해요. 30살 이전에는 무상고무화를 모른대요. 인간들이 알기가. 그러니까 이제 몇 세 수명에 붓다는 3분의 2를 살아요. 근데 그런 그 시대가 와가지고 똑같은 것을 25분의 부처가 똑같이 12연기와 사성제 발견해서 무상고무화로 해탈의 자유예요. 똑같아요. 부처도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여기 메이드 인 붓다 없어요. 원래 사물의 이치야.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도 업사상이니까.
그 사성제도 원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상고무와도 존재의 특성도 원래 있는 것을 붓다가 선업의 공덕으로 지혜로 찾아낸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제가 그걸 미얀마에서 알고 정말 숙연했어요. 야, 이게 붓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붓다가 찾아냈네? 그러니까 지구가 생겼다 없어지고 가마득한 미래에 새로운 붓다가 출현하는 것도 똑같다니. 그러니까 어떤 그 질서는 있구나. 질서. 그 질서가 사물의 이치구나. 현상계 질서에 귀의하는 것. 그래서 아하, 이번 생에 이걸 만났을 때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내가 이걸 또 놓을지 모르니까 이 생에 이거 아니면 안 되도록 이 길로 가자 해서 선언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족쇄를 스스로 채웠어요. 딴 데 가서 딴짓 할까 봐서. 만들어 놓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 미얀마 가 있었을 거야 아마. 아니면 또 딴짓 했을지 몰라, 인도 가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담마의 법을 알고, 그리고 다 진실이야.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다 아는데, 이것은 붓다가 저잘난 체를 안 하는 것이 최고라니까. 그리고 붓다가 아파. 그냥 얼마나 힘들고, 붓다가 약도 많이 먹어. 그러니까 붓다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과거에 잘못된 거 다 낱낱이 또 고백해. 내가 뭐 때문에 전생에 죽였는데 이런 업의 과보를 받고, 뭐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고, 자기 그런 신격화된 최고의 스승이 자기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고 원인과 결과로 다 밝혀서 너희도 똑같이 잘못하고 사니까, 그것이 네 허물이 아니다. 몰라서 그랬다. 지금부터 알자. 이 얘기예요, 지금. 누구나 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금 모르는 마음은 암흑이지만 아는 마음은 광명이라서 광명 찾으면 되지.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2연기가 무명이 12연기다. 이 무명이 지금 기독교나 어느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그 원죄거든요. 저게 무명이. 그럼 원죄는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죄인 무명이 지금 무명이 모른다 아니에요. 사성제를 모른다가 무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알면 지금 무명이 지혜로 바뀌면 원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원죄, 이거 무시무시한 낙인 아니에요. 뭐, 그럼 원죄가 어디 있어? 몰랐어. 그럼 알면 되지. 이게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인류사에. 모르면 당해. 알면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알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교는 아는 거예요. 불교가 한마디로 뭐? 아는 거예요. 어떻게? 태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은 있는 그대로 보면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집착이 끊어진다. 이렇게 단순한 과제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괴로움이 있다는 고성제. 이것은 그 고성제는 그 뚜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가 괴로움의 뜻이다. 조금 더 풀어 설명은 불만족이 괴로움이다. 어차피 두려움, 불만족은 생로병사 때문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괴로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찮고 실체가 없다, 불만족이다 했을 때 원래 괴로움은 있는 것이다 하면 안 괴로워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니까 괴롭지. 왜 괴로워? 집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을 안 괴로우려고 집착을 해서 탐욕성 내 머리성으로 집착하니까 거부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그것이 이제 열반에 이르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칠청정과 위파사나 16단계의 지혜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뭐냐? 무상고무화를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래요. 분리해서 보는 수행이기 때문에. 객관화가 되면은 딱 그 선정의 고요함밖에 없어요. 근데 턱 던져놓고 보면 존재의 특성이 변한다, 괴로움이다,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무화가 나와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중도이자 분리해서 보는 수행이자 특별하게 본다, 의의가 특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로 보지 않고 던져놓고 지켜본다, 개입하지 않고 본다 했을 때 무상고무화예요. 그러니까 위는 분리하다, 바사나는 통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봤고 선입관을 가지고 봤죠. 항상 어떤 전제로 내 가치관으로. 근데 그러지 말고 놓고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려면 툭 던져놓고 개입하지 말아라.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부처님이 개입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그 시각을 발견한 거예요. 수행. 예. 여지껏 분리해서 본 적이 없어요. 내 새끼를, 내 남편을, 내 나라를 분리해서 본 적이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누가 되었든지 우리 집 뭐 할아버지가 됐든지 각자의 낱낱의 업으로 분리해서 보라고. 그런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혼재해 있는 사회 속에서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오도록 되어 있는 흐름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그런 역사적 위인들이, 그런 식민지다, 전쟁이다들이 어떤 거대한 역사적 흐름은 지금 개인의 의지대로 안 돼요. 그걸 또 인도 그 소년이 몇 년도부터 코로나 온다. 그리고 다 지금 러시아 저 전쟁 다 예언했어요. 근데 뭐 핏이 터지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가 자꾸 있어요. 그 뒤에 매우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세계가 우한 전염병, 질병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이제 그 나중에 그 인도 그 소년이 언제부터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벌써 해방됐죠, 이제. 그렇게 큰 그 사회적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직 이게 오지 않았을 때 그런 게 있다고 예언하는 것은 뭐야? 업의 과보예요, 그게. 업의 과보를 시인들이 감각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남이 모르는 어떤 시상을 만들어내서 글로 쓰잖아요. 근데 초능력자, 예언자들은 미래에 올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미래에 올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미래에 올 것들이 뭘까요? 업의 과보예요. 오도록 돼 있다고요. 거대한 흐름이. 일정한 어떤 패턴의 흐름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만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집단적으로 못 벗어나요. 어떻게 집단적으로 벗어나요? 불교가 한 인간의 깨달음에 국한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부부간에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도 혼자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불교는 한 인간의 깨달음에 관한 것이에요. 불교가. 집단적인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일부 초기에 상자불교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오니까 저를 끌어들여서 불교 사회 운동을 자꾸 펴자고, 이 사회를 개혁하자고. 나는 한 인간의 의식도 개혁을 못 하는데 사회 운동을 자꾸 하자는데 막 죽겠는 거야. 막 한국 불교를 비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념들이 어떤 혁명적인 거. 부처님은 절대 그것을 금하셨어요. 극단적 고행, 사회적 일. 자기 청정하게 하는 것이 더불어 자기,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사회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고 사회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랬어요. 세속적 진리로. 투쟁을 하고 안 했어요. 삼보일배하라고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게 가치관이라는 것이 매우 그 다양하기 마련인데, 자,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계정에서 정의 형태의 어떤 사상들이 있어요. 혹자들은 어느 폐쇄된 나라에서 심각한 압박 속에서 수용소 속에서 그 탈출을 해가지고 자유세계에 왔어. 그럼 한이 맺혔을 거 아니야. 한이 맺혔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자기 한을 위해서 계속 공격적인 거, 투쟁적인 거, 막 그 소위 말하면 극한 대립을 원해요. 이쪽에 와서. 이쪽에 와서. 이렇게 자기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옳아. 근데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악의 악으로는 해결이 안 돼. 절대 여러분들 악의 악으로 해결 안 돼요. 악은 오히려 선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악은 불만족, 만족이 없어. 근데 선은 만족하잖아요. 만족하는 속에서 나의 행복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를 바꾼다, 인류 문명을 바꾼다, 불가능해요. 거대한 업의 흐름을 예수도 못 바꾸고 부처님도 못 바꾸고, 부처님이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는데, 부처님 같은 초능력이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위대한 붓다가 자기 사키야족이 멸망하는 것, 군대 가는 것을 세 번째 길을 터줬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질서, 그런 것들은 받아야 될 거 받는 거예요. 석가족이 없어졌다니까요. 부처 제세시에 멸문을 당했는데 또 다 자기 그 사촌들 뭐들 전부 데려다가 죽 만들고, 그냥 여자들 다 데려다가 비구니 만들고, 그냥 가문에 이게 지금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예. 그러니까 한이 인간의 해탈에 관계된 거란 거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집단적 그런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계속 남북이 대치하고 극단적으로 맞붙어서 혼란을 조장하고, 뭔가 그 소위 말하면 공격적 자세. 그러면요, 사회가 혼란하고 차가 안 들어오고 경제가 지금 외국이 안 오고, 우리나라만 여기 지금 북한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지, 외국에서는 지금이야 괜찮지만 다 위험하게 봐요, 한국을. 제가 국립장에 있을 때 국립창극단을 함께 백령도 해병대 위문 공연을 갔는데, 해병대 해군 LS 타고 국립장 멤버들이 이제 쫙 갔죠. 그때 옛날이니까 남북 대치돼 있을 때요, 연평도 쪽으로 갔는데, 그때 남북 관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응? 그리고 평화적으로 왕래하고,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막 북한에 뭐 보내고 왔다 갔다 막 하던 때야. 제가 해병대니까 백령도에 해병대가 있거든요. 연평도 앞에를 해군배를 타고 쓱 가는데, 북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남북이 이 화해 무드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평화롭게 간다는 것에서, 평화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조마조마하고, 그 다음에 장상곶. 그러니까 그 백령도에서 저쪽 가면 황해도 장성 심청이 빠져 죽었다는 저쪽, 그쪽에 가가지고 배후에서 심청과 창극을 했어요.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평화, 화해라는 것들이 악보다 선이 우리들에게 행복인데, 이제 일례예요. 근데 그쪽에서 심각한 그 압제를 받은 사람들은 이쪽에 와가지고 한풀이 하느라고 계속 공격적이고, 평화를 그 역행하는, 평화를 주장한 사람들을 막 반민족, 그 사람도 옳아요. 당했기 때문에. 더 큰 시각은 있잖아요. 더 큰 시각은. 그러니까 전부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막 그런 화해 무드에 대해서 저거 할 때, 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끽소리 못 하던 것도 여기 와서 저렇게 부정하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허용된 사회니까 마음 놓고 더 해라. 마음 놓고 더. 근데 그건 네 그 소위 정이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나름대로의 어떤 땀막 가치가 있을 뿐이지, 큰 흐름에서는 크게 봐야 되는 거, 이게.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서 걔 정까지 보고, 아직 저 단계네, 해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봐야지, 너 틀렸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해를 갈 수가 없어요. 해는 정을 인정해야 가요.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땀마가 다양하잖아요. 나름대로 60억 인구가 있으면 60억 인구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상고무화가 나와요. 뭐가 아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럼 무상고무화가 안 나와요. 내가 벌써 눈을 가려버렸으니까. 근데 눈을 안 가리고 놓고 보니까 무상고무화가 나오는 것은, 이게 우린 어떤 그 질서, 사물의 이치, 지혜를 얻는 것이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놓고 보는 것이 위파사나예요. 좋다 싫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선악이 없잖아요. 옳다 그러다가 없잖아. 다 대상이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대상이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
무엇을 봤는데 어떤 예술인이 내려왔어요. 여잔데 수용소에서 예술이니까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에 뻔하잖아요. 인간 이하에 거기서 죽어서 못 나오는 데인데 어떻게 했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 뭐 다 예술인이에요. 이 사람이 탁 와가지고 그래서 탁 가가지고 무릎 탁 꿇고 살려달라고. 저 누구 딸이라고. 이거 딱 보더래요. 그 사람도 좌천당에서 온 거예요. 그 교도소를 관리하는 소장도. 그러니까 그런데 소장으로 왔지. 높은 지위인데. 딱 얘기하니까 자기하고 누구 예술인 둘을 다른 데로 빼줬더라고요. 거기서 죽어서 못 나오는 데를. 월북한 문인들, 예술인들, 지식인들을 막 줄줄줄 꿰는데 최민수 어머니가 누구지? 최무령이 강효실? 강효실의 뭐 아버지 뭐 얼마 거기 다 그냥 그 예술인들이 대우를 잘했는데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게 예술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탕을 발라 줬던가 봐요. 그리고 일본의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이 벌었을 때 식자층이 조금 그런 쪽으로 좌경화돼 있었어요. 글자깨나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행이었어 그때.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다 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뭐 누구는 막 꿰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가서 그 수용소 다 폭로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누구 얘기 나오는데 저렇게 그냥 줄줄줄 나와. 누가 어떻고 막. 근데 김기림이 정지용, 임하, 경양파 시인 얘기는 안 하도 그 사람은 예술이니까 문인들 또 무지하게 갔더만. 김백봉이 무용하는 거 누구 김백봉이가 다 스타린 뭐 누구 가서 춤으로 다 홀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춤을 잘 추. 아니 그 최승희 제자가 김백봉이에요. 경희대 그 교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엘리트들이 가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막 그냥 얼굴도 찌그러지고 달달달 뭐 그렇게 그 예술을 무용했었다 그러면 막 예술인데. 그러니까 김정일이 성예림이 유부녀 꼬셔가지고 애 낳은 얘기 누구한테 한 것 때문에 이제 죽는 길로 온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술인이니까 성예림이 다 같이 뭐 이제 뭐 줄줄줄 얘기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듣고 내가 아는 문인이 한국 문학사에 경양파 시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임 동그라미 김 땡땡 정 땡땡 정 땡땡이 누군 줄 알아요? 정지용이 알아? 시 최고지. 김기림이 이마타 시인들이에요. 경양파.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 문단사에 지울 수가 없어요. 한 시대 경양파 시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지울 수고 김기림 씨 부인하고 제가 한때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문학사 하면서 왜 땡이 그러니까 이게 경양파 시인들인데 월북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수용소에서 그렇게 그 극단적인 생활 속에서 시체 속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죽고 큰아들 죽고 7명이 갔는데 4이 살아남았더만. 다 죽고. 그러니까 죽으면 이렇게 그 관이 뭐예요? 이렇게 가마떼기다 해가지고 땅에다 그냥 자기 다 부모님 가마떼기 묶어 이렇게 휘어가지고 땅에다 그냥 파먹어. 그리고 그 비참한 거. 그러니까 다행히 못 나오는 데 가서 그건 업이에요. 딱 무릎 꿇고 저 누구 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제 뭐 모른 체 하고 빼줬겠지. 근데 그분이 극단적으로 그런 데서 빠져가지고 극단적으로 배격하고 소위 말하면 대립을
하는 평화보다는. 근데 그분이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옆에 이제 같이 내려온 사람들 옆에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 박사들. 근데 얘기가 너무 혹독한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놔둬라 그냥. 그들이 뭔 짓을 하든지. 근데 핵은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 핵무기 못 쏜다 그 사람들. 동족한테 핵무기는 못 쏘는 거예요. 그 방어용이에요. 침략당할까 봐서. 동족한테 핵무기를 쏘면은 천추의 문제죠. 우리 동족한테. 걔가 그걸 알까요? 아니 북한이. 이게 방어용이에요. 그게 핵무기를 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북한은 그냥 잿더미가 돼버려요. 한 방 쏘면 몇 방이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생존의 문제인데 핵무기만 걸고 넘어져라. 국제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핵무기 만들면 한국은 그 날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태클이 들어오거든요. 미국이 핵무기는 지금 파키스탄이다 북한이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온갖 제재로 저렇게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핵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원전 그 에너지가 핵무기를 우리가 만드는 원전 에너지를 딱 끊어버린다네. 뭐 거기서 그럼 원전이 못 들어가요. 전기 어떤 그 공장.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가지면 좋죠. 75%가 원하고 있으니까 가지면 좋은데 이제 우리도 핵무기 갖겠다 해서 이제 미국 압력의 수단이고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80% 90%까지 만들어놨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만들었을 때가 70% 만들고 해체했다고. 그 자료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해체해버렸어요. 미국이 알고 나서 된 거예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 뭐 보름만 하면 그것도 분야가 다 다르대요. 무기 만드는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이 분야가 저쪽 분야를 모른대요. 다 모았겠죠? 그러니까 여기 황 선생님 남편이 카이스트에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고 우리나라 최초로 황 선생님의 핵무기 박사야. 핵무기로 박사학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고슴도치라서 핵무기를 만들면 누가 못 건드린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북한 인권 문제 시비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극지 말아라. 안 변한다 그 사람들은. 1, 2대에 내려온 게 아니고 완전히 세뇌되고 저 스스로 쓰러지도록 해야지 외부적인 힘으로 그 파괴할 수 이미 늦었다. 그냥 놔둬라. 그리고 우리 할 일을 해라. 핵무기 계속 걸고 넘어지고 인권이 어떻다, 인권이 어쩌다 해서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그 어떤 그 위기를 조장하지 말자. 우리 할 일을 하자. 그래서 저런 엘리트도 있구나. 사실은 먹은 놈이 물 쓴다고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지금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일랜드가 기근 났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쌀을 안 줬어요. 밀을 안 줬어요. 그게 대를 내려간 원한으로 남아있어서 극단적으로 대치를 해요. 먹는 거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큰 시각에서 보면은 서로 위기를 조장해서 우리가 좀 돈 좀 있으니까 그래서 다 뭐 금강산도 가고 뭐 또 가고 자꾸 지금 물 먹은 놈 그 물 쓰도록 우리가 화해 무드로 그렇게 조성하는 거. 그러니까 낱낱이 다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큰 시각에서 보면은 대립보다는 평화가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대립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패망이에요? 스스로 패망해야지. 어떻게 패망을 시켜요 우리가? 총 쏠 거예요? 미사일 쏘면 지금 어떠냐고. 여기 지금 여기 무역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데 한두 방만 쏴봐요. 버튼 잘못 눌러봐요.
수출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각자 자기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사는 세상이 정의 세계고, 해 세계에서는 자중하고 공격하지 말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 순화된 그 마인드, 공격적인 마인드는 에고가 강해요. 아셨어요? 동물적이에요. 그러니까 야생 짐승은 공격하죠. 근데 개는 사람들한테 순화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잖아. 개는 다 개도 그 늑대 자손들 아니에요. DNA가. 그런 것처럼 늑대로 남아서 공격적인 삶을 사느냐, 개로 순화해서 꼬리 흔들고 인간과 친화해서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극단적이 아닌 순화된 방법으로 서로 살고자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해에서는 순화를 원하겠죠. 부드러움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겠죠. 극단은 극단밖에 없어요. 근데 극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단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극단으로 가요. 극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그런 공격적인 성향에서 방어적인 성향, 순화된 성향,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무상고부하다, 네 거 아니다, 맞서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저쪽도 너무 장성택이 죽이고 평양에 1만 명이 숙청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사람 많잖아요. 그냥 막 그 장성택이 라인으로 미국으로 많이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 놔두겠어요, 저거? 혼란이 생기면 자체적인 붕괴가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어요. 악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조금 이해하고 얼러주고 조금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민족사회에 조금 더 유익한 길이 아니겠는가, 극한 대립보다도. 근데 극한 대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하죠. 근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이 다 공격적이고 막 그 정권을 그 친화적인 정권을 막 공격하고 막 매국노라고 하고, 그래서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참 자유 좋네. 여기서는 아무리 저렇게 얘기해도 누가 잡아간 사람 없으니까 그것이 자유다. 그것이 근데 그것이 조금 지나치면은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좀 비판적 시각이 있을 텐데 조금 자중하고 그러니까 그것 또한 자기 삶의 일부겠지. 근데 오늘 그 예술인 막 줄줄줄 꿰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할 말 없냐 그러니까 푹한 내버려 둬라. 핵만 걸고 넘어져라. 근데 북한 인권 문제 타치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미. 그걸로 북한을 쓰러뜨리고 공격해서 뭔가 혼란을 야기하고 펑 한번 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노 스님이 천안 이남은 안전하다고 한 말 예언한 게 있어요. 하나가 불장난한다고 딱 한마디 나와요. 타노 스님이 통일이 조금 어렵다. 된다. 근데 조금 어렵다. 동서독은 서독동독은 동서가 가까워서 됐는데 남북은 극점이 달라서 이게 하나로 되기가 어렵다. 근데 불장난이 한 번 있다. 천안 이남은 안전할 것이다. 계속 그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불장난이 미사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각자들은 주역으로 예언으로 다 보는데 그것이 뭐냐고요, 지금. 미래에 올 예언들이 그게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어떤 그 인류사의 질서에서 흘러가도록 돼 있는데 누구도 그 거친 그 거대한 흐름을 못 바꿔요. 나는 바꾸자고요. 나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나는 바꾸자고요.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어떻다고 하든지 나는 평화와 행복을 얻자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 차려서 미워하고 좋아하지 말자고요. 지금 옳다 그러다 하지 말자고요. 지금 내 선입관으로 옳다 그러다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는 부처님이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현상계 질서에 귀의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편해. 그리고 날아갈 게 없어. 거기 귀의해서 자기 주장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 다 이기적 욕망이 있어요. 자기 주장에. 예? 내 주장에 나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게 자아예요. 그게 가장 크게 큰 어리석음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정의이지 사회의 정의와 인류의 정의, 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고 그것이 정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스로의 그 평화, 행복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받아들여서 순응하면 될걸. 응?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선악이 함께 있으니까 그랬네 그래서 나가 우선 빠져나오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고성제와 집성제가 세간의 성제이고 멸성제와 도성제는 출세간의 성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이 12연기 안에 하나 함께 있죠. 그러면 고성제란 무엇인가요? 오온이 고성제입니다. 또한 12처 중에서 6가지 감각기관인 육입이 고성제입니다. 계속 보잖아, 듣잖아, 냄새 맡잖아. 그리고 육입이 부딪혀서 6가지 감각 대상인 육경이 고성제. 뭔가 마음이 괴로움이에요. 이상 12처에서 육입과 육경을 만날 때 생기는 육식이 고성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것이 18개인데 이것 역시도 괴로움 고성제입니다. 괴로움, 이 제는 진리 제자예요. 한문으로 찍을 때는 체로 써야 돼요. 제로 하면은 안 나와요, 이게. 체. 그러니까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래서 첫 번째가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왜 오온과 12처와 18개가 고인가 하면 일어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온을 고라고 부르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고라고 하는 일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먹기를 원하면 먹어야 하고 가기를 원하면 가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오온이 괴롭힘으로 수행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오온을 탈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눈이, 귀가 다 원하고 있잖아요. 그냥 보고 탈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괴롭고 먹으면 배가 불러서 고통스럽습니다. 조금 오래 누워있으면 등이 아프고 그래서 옆으로 누워보지만 편치가 않습니다. 겨울이면 추워서 괴롭고 여름이면 더워서 괴롭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이 저 모곡사야도의 제자인 우소바노 사야도의 글이라서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12연기 단지 12연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이 최고의 스승들이 쓴 법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뛰어난 재료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재료 못 들어요. 특히 미얀마 스승들의 아비담마 논정에 근거한 12연기,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의 12연기에 대한 이론이에요. 지금 12연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사성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리얼하게 누가 설명 못해요. 미얀마 스승들이 한 이야기예요. 참고로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거 다 제가 녹취해서 한 1, 2년 다 해가지고 교정해서 미얀마 보내고 또 와서 또 교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검증을 다 스승한테 보냈어요. 원고 다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고치고 그리고 내가 가면은 책 잘 팔리냐고 그래. 그래서 아주 인기 있습니다. 아예 이 책이 내용이 좋아요. 잘 팔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12연기에 대한 그 가치를 알은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연기를. 이 연기는 부처밖에 모르는 진리예요. 그래서 접근을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풀어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기도 얘기하셨네. 그러므로 모곡사야도께서는 이제 자기 스승인 모곡사야도 얘기했네. 오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설명하실 때
어머니 혼자서 두 아들을 기르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나면서부터 장님이고 또 다른 아들은 소아마비여서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아들은 장님뿐만 아니라 설사병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마비 아들은 약간의 정신 이상도 있었습니다. 장님인 아들이 갖고 있는 설사병과 소아마비 아들이 갖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모두 돌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몸과 마음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남이 아니고. 우리가 설사병, 그 다음에 정신질환 두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몸과 마음이. 장님이 설사하고 나면 먹어야 하고 먹고 난 후에 설사하면 또다시 시켜야 하는 일을 어머니는 혼자서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쉴 사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소아마비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아들은 항상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고 또 얻은 후에 금방 실증을 내고 이게 우리 은현 씨 마음 아니요?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 여러 면에서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보채는 아이는 둘이나 되고 돌보는 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수행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아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어머니가 현재 오은과 함께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아들 둘은 자신의 정신과 물질입니다. 정신병은 마음이고 설사병은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입니다. 첫 번째, 물질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수행자가 오온이지만 있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알아차리지 않았음으로써 오온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수행자가 몸이라고 말하는 물질에는 아는 속성이 없습니다. 물질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장님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님과 그 정신질환 동거하고 있는 것이 몸과 마음이 동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님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화장실을 가고 대소변을 보고 쑤시고 아프고 저리는 등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괴롭힙니다. 물질로서의 우리의 몸은 괴로움 자체인 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저나 수행자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행복한 일인가요? 고통입니다. 두 번째, 정신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아마비와 정신 이상을 갖고 있는 아들은 정신에 해당됩니다. 설사병은 몸이고 소아마비하고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것저것을 원하고 때로는 흰색 옷을 원해서 사주면 불만스러워하고 또 싫어지면 빨간색 옷을 원합니다. 다시 빨간색 옷을 사주면 금세 빨간색 옷이 싫어져서 다른 옷을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정신병자와 비슷하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병자로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발정한 코끼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성에 대해서. 코끼리가 발정하면 그렇게 무섭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친놈을 미쳤다고 하지만 똑같이 미쳤으니까 몰라서 그랬네라고 정의 세계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해 세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정의 세계에 함몰되면 안 돼요. 또 다른 차원의 해 세계에서 정의 세계를 지켜보자고요. 정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정을 몰라요. 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마음은 정신병자와 비슷하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매 순간 얼마나 빠르게 이러고 나고 사라지면서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달걀을 하나 먹는 것에도 삶은 것을 달라 프라이팬에 익힌 것을 먹고 싶다는 등 먹을 때에도 항상 이것저것을 원해서 바뀝니다. 때로는 음식이 적다, 많다, 싱겁다, 짜다, 맵다, 시다고 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못합니다. 무엇을 대하든
불만으로 생각하여 소아마비일 뿐만 아니라 찔뚝짤뚝, 찔뚝짤뚝 이것저것, 그게 소아마비예요. 다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님과 설사병은 물질에 비유됩니다. 소아마비와 정신질환은 정신에 비유됩니다. 왜?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하면 장님과 소아마비 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자 여러분이 두 아들과 함께 산다면 그 생이 과연 행복한 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끝없는 욕망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우리를 괴롭히는 법인가요? 아니면 행복하게 하는 법인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과 물질을 계속해서 좋아할 것인가요? 아니면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요? 우리는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정신병이나 소아병이나 설사병이나 그냥 설사병이네 정신병이네 놓고 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설사병과 정신병, 정신과 물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 치유가 안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설사병이네 정신병이네 라고 놓고 볼 때 제정신, 바른 정신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정신과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고성제라는 거예요. 지금 오온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온을 집착하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오온은 뭐라고요? 오취온. 오온이라고 안 해요. 오온은 누가 오온이에요? 부처님만 오온이에요. 근데 오온을 집착한다고 우리는. 예, 집착한다고요. 왜 집착하죠? 설사병과 정신병을, 소아마비를 내 몸과 마음이니까. 핵심은 내 몸과 마음이니까. 내 몸과 마음이 아닌데, 그래서 부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해. 실제 내가 있어서 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근데 실제 지혜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나를 나라고 알고 있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잘 안 됐을 때, 안 됐다고 불평할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라고 자기 이기적 욕망을 봐야 돼요. 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려는 욕망이잖아요. 그게 아전인수잖아요. 그게 에고고. 그러니까 자아는 빨리어로, 영어 뭐라고 그래? 자아를 에고라고 그래요. 이기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요? 남편을 믿어요? 자식을 믿어요? 그래서 남편과 자식은 좀 믿을만 하지? 못 믿어요. 남편도 자기 업의 과보로, 자식도 자기 업의 과보로 자기 눈에 물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공동체로서 서로의 이익으로 함께 있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싸움은 어디서 나요? 가정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은. 그러니까 거기에 휴식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실제로는 남과 전쟁 안 해요. 형제끼리 전쟁하고 부모, 자식, 가족끼리 전쟁. 다 자기 주장해요. 근데 남하고는 자기 주장 못해요. 따돌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요. 그때 소유가 아니에요. 극렬하게 서로 부딪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가족과 함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출가를 원한 거예요. 가족이, 부모가, 자식이 다 10가지 장애 중에 다 가족이에요. 예. 근데도 우리는 이제 가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가족과 함께 살 때 낱낱의 업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보자고요. 마침표 딱 찍고 상추밭 때 똥 싼 놈 그러지 말고 지금은 몰랐네. 그리고 잘못된 그 가족들이나 누구를 보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 나빠 그러지 말고 네가 그런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슬프다. 괴롭다. 네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그리고 1인칭으로 말하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요. 반발해요. 그런 네가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우회적으로 얘기해야 될 뿐더러 가장 합당한 이야기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아비담마 논장을 통해서 배운 교육 방법이에요. 야, 너
잘못했는데 그러고 있는 너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어. 괜찮아. 너도 그러려고 안 그랬어. 근데 너도 습관 때문에 업 때문에 그랬어. 괜찮아. 아빠 다 이해해. 예. 라고 말하면 애들이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너 그러지 마. 실제 그러고 있는 저도 어쩌지 못해서 그러고 그러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는 나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또 부딪히는 거야. 개선 방법이 없어. 서로 옳다 그러다만 해가지고는. 옳다 그러다는 것을 수용하고 이해해 줘야지. 그 이해가 지혜예요. 지혜는 이해의 전 단계예요. 이해의 후 단계예요.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업에 과보니까. 그러면 거기 화해가 있잖아요. 평화가 있고. 그게 위파사나 수행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 봤어. 그러고 잘못하고 싶은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그랬어. 그러면 우선 그 사람을 비판적으로 안 보잖아. 그 사람의 따뜻한 그 관용, 사물 양심을 보낼 수 있잖아. 그러는, 그걸 이해하는 내가 편하잖아. 비난하고 욕했을 때 며칠 가잖아. 기분 나빠서 내가 말해놓고. 그러니까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가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과 옥조처럼 무슨 천당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2차적인 것이고 당장 여기서 내가 편하고 상대도 편한 것 속에서 지금 수행이 시작돼야 돼요. 지금 here 여기 있는 몸과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기서 해결돼야 돼요. 내일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봐야 돼. 마침표 절대 찍지 마세요. 그리고 또 좋은 일 해요. 나쁜 일하고도 또 좋은 일 하고 좋은 일하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런 그 시소 연속선상이 있는 것이 지금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몸과 마음이 습관에 의해서 그게 습관이 업이에요. 자, 우리 도우님, 업이 뭐예요? 습관이에요. 의도가 있는 행위. 습관이 뭐죠? 왜 습관적으로 행동하죠? 생각이. 업이 뭐죠? 업이 뭐예요? 업의 과보가. 내 생각이 업의 과보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과거로부터. 그게 업이에요, 생각이. 사주가 나쁜 사람이, 예? 업이 나쁜 사람이에요. 생각이 나빠요. 성질이 나빠요. 생각이 성질이거든요. 내가 사주 한때 공부할 때 가만히 봤어요. 아,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시집을 못 가? 이렇게 보니까 부궁이 부실해. 이 사람이 은행 뭐 하신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적금 고자 몇 개를 끌어갈 정도 친화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사주를 딱 보는데 부궁이 부실해서 그럴 리가 없는데 보니까 혼자 살아. 이렇게 보니까 성격을 봤어 이제. 그러니까 내 얘기를 1시간이고 들어. 근데 일었을 때 글쎄요 라고 부정을 하고 딱 일어나. 다 들어. 그러니까 내가 적금 구자를 자꾸 넣어주지. 남중 몇 개야. 또 왔어. 그래서 아이 그 실적이 없어서. 그 얘기 다 들어주고 하나, 얘기 들어줘서 하나 또. 근데 나중에 내 앞사주 공부하시는 분한테 했더니 이 사람이 혼자 사는데 아니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 사람 혼자 살아. 남자하고 못 살아. 그래서 사주 풀이를 내가 해주면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 사주를 잘못 보고 있다고 혼자 산다고 그러니까 피시 저 혼자예요? 그래서 관찰을 시작했어 내가. 그랬더니 내가 나중에 그랬어. 차장이야 은행. 원 차장님 저기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우습게 보이죠? 그랬더니 피식 웃어. 정말 얘기해봐. 그랬더니 예 남자가 우스워 보여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 성격이요. 근데 어느 때 어느 해에 뭐가 치고 들어온다고 우리 선생이 얘기해서 그때 기회다. 그래서 여보시오 어느 때 혹시 누가 집적된 사람이 있으면 손 싹 빼지 말고 왜 이러세요 빼지 말고 그냥 싫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리고 나중에 딴 은행으로 갔더라고. 궁금해 죽겠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주가 나쁜 사람이 성격이 나빠요. 성격이 사주고 삶이에요. 돈 버는 사람, 먼 사람, 지위를 얻은 사람이 성격이 좋아요. 못하면은 출세 못해요. 국무총리는 센 놈 안 시켜. 대통령이 좀 만만한 사람 시켜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자기가 결정하는 거구나 하고, 그것을 내가 불교 이거 이전에 이미 사회에서 알았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말이 다 옳아요. 지금 이게 다 자기가 일으킨 업의 과보예요. 누구도 개입 못해요. 부처님도 개입 못해요. 한 사람도 개입 못했다고 그랬어요. 개입하면 부처님 사기예요. 남의 업에 개입 못해요. 각자 지은 업, 자성, 정견 지은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 사회업 이것은 큰 흐름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는 건데, 망할 놈은 나란 망하고 망할 놈은 가족은 망하는데, 거기서 혼자 두드러지게 자기가 스스로 괴로움을 하죠. 괴롭더라도 자기가 해탈의 자유를 얻으면 돼요. 지금 이것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 문제라고요. 자유는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안 걸리면 나는 자유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무상고무화를 알면 얻는 거예요. 지금 괴로움은 어차피 있어요. 죽음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사물의 이치로 귀의해서 그럴 만해서 그랬네 라고 다 이해하면은 안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정신과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오온은 단지 괴로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온을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오온을 바르게 알기 위해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고 느낌을 보는 수행인 이유가 몸과 마음에서만 현재로 올 수 있고, 몸과 마음에만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아닌 곳에는 느낌이 없어요. 느낌에서만 무상고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상고부화를 알 때만이 집착이 끊어져요. 다른 어떤 형태로도 집착 끊을 수가 없어요. 무상고부화로서 뭐예요? 집착 끊는 거예요. 내가 아니니까, 편하니까, 원래 괴로움이니까 받아들이면 끝이잖아요. 사물의 이치를. 그게 질서예요, 무상고부화가. 예? 예. 그러니까 질서에 오늘 우리 또 한번 귀의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